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후에 바른 신앙의 모습, 참다운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죄, 또 부패한 본성, 또 그 가운데에서의 구원, 영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에 따른 내용이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나치게 왜곡하여서 형식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진정한 가운데 만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해 하는 정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선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보통 자기 자랑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올무에 갇히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거론하시면서 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상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또 종교적 외식주의에 대하여서 주의할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되고 이 이웃을 돌아보는 모습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제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러 나갈 때에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큰 거리에 서서 이제 나팔을 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데, 나팔을 불어댐으로써 도우러 왔으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신호를 줌으로 인하여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나팔을 부는 목적은 이러한 신호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고 누구를 돕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의 하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는, 하나님은 가려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위선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찾아오셔서 풀어주시고 또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풀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귀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이죠. 1대1로 묶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물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내가 그 가운데 서서 기도로 돕는 것인데, 그러나 기도로 돕는 것이지 그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일의 당사자는 될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기도의 의미와 또 본래의 목적을 제쳐두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시간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많은 어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하나님은 뒤로 가려지고 기도하는 자, 기도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 칭송과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쓰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지루하게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내가 설명을 잘해야, 내가 이해가 되게끔 잘 풀어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식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인간의 제한되고 한정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설명을 잘해서 그분을 납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자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가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간절함과 진지함과 그리고 독실함이 그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의 바른 마음과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되고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앞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먹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그 먹은 것으로 힘을 내고 힘을 낸 것으로 일을 하여서 어떤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일 수 없죠. 그러나 이 금식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금식 기간에 슬픈 얼굴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칭송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금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지나치게 바른 모습에서는 거리가 먼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더욱더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다. 이러한 연출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4절에 주시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나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금식할 때에 오히려 슬픈 기색을 하거나 힘든 얼굴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왜 은밀한 중에라고 말씀을 하는가?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보이도록 애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놓치고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죠. 내가 구제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 금식하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취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갚으신다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서든지의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행하였을 때 그 구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보상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이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이 더 샘솟듯하여 더 베푸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할 것이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갚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고 있고, 그 너의 기도에, 은밀한 가운데서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만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들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확증이나 확인을 주실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하나님의 갚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끊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실함과 열심과 신실함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상의 시험을, 그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참다운 신앙의 자리에서의 모습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참 주의할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통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준다,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받는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도움을 주는 자, 구제를 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한다면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일주일을 내가 굶고 있었어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무시하면서 어떤 도움을 베풀려고 하면 그 도움 안 받습니다. 왜 받겠어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쪽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기러 간 사람들이 더 낮은 자리에서, 도움을 내가 주러 왔는데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러 왔는데, 내가 도와주는데 도움 받는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리는가? 싫으면 마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엔 주님의 사랑이 담길 수가 분명히 없는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구제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주신 것이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서,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쓰임받는 자이지 그 일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확인하고 나의 존재를 높이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신상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요즘 들어서 저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2번 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가서 이제 처음 보는 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최태준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허리를 꽤 굽혀서 인사를 하면 예 이러고 이제 이렇게 목례해 주시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어느 분이 설명을 거들죠. 남포교회 박용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인사해요. 그래서 인사를 2번 받습니다. 이것이 저는 조금 쑥스럽고 개면좁고 좀 난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그 대처 방안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최태준 목사입니다 하고 한 6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을 해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할 때 제가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서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없죠. 아닌데 그런 반응에 좀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좀 더 내가 겸손해야 되고 좀 더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아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금식도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서까지 기대하고 간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서 돌아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더 의지하고 붙잡을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전제된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본분들은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본분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 나간다고 한다면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생애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나 스스로가 취하지 않는 그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나 스스로 도취되어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교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동반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저희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안 하는 것 아니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없는 거 아니죠. 있다고 합니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안 내주는 건 아닙니다. 내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쫓아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참다운 믿음의 시각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됨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 지음받은 목적을 드러낼 때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자,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내 영광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대우하시겠는가, 나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시겠는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는가, 그 답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없는 신비한 은혜들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 눈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에 이거 많이 놓치는 것 같아, 이거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간다면 그것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놓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이상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 삶에서 떼어내 버려야 되는가,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부응하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뒤로 감추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 위하여 잘못된 신앙의 길을 도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참다운 성도의 바른 간구가 무엇인가, 또 참다운 성도의 온전한 구제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